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이후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사형에 관한 것, 또 배상에 관한 것,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죽였을 때의 법으로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있고 또 상해했을 때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 이 배상법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오늘날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과 예전에 약 3,000년 전의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오늘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고의로 죽인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죽은 것이냐, 실수로 죽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의로 죽인 것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고요.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은 그것을 판단하도록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걸쳐서 재판을 한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실은 한 곳에 피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긴 기간 동안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살아있는 감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다른 것은 자유가 보장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한 사람, 그리고 팔아 넘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을 하고요. 남종이나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주인의 재산의 한 부류가 종이었는데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죽인 것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가 받는 소가 있는데 받는 버릇이 있는 소예요. 근데 그 소를 그냥 주인이 방치해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야 하지만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형 말고 배상에 관한 내용인데 동행법이 원래는 기본적이에요. 손해를 끼친 만큼 그 손해로 갚아주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무한 반복의 복수를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에 걸맞는 배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주인이 돈으로 잘
보상해 줘야 하고,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은 그 덩이를 판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끼리 받아 죽었다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소인 줄 알고도 주인이 방치했다. 그래서 주인은 죽은 주인에게 소로 갚아줘야 하고요. 또 죽은 것은 방치한 주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이든 동형법이든 하나님은 철저히 생명과 재산을, 남의 재산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피에는 피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함부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생명을 가치 있고 남의 재산 소유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지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형과 배상법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남의 재산과 소유물에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쳤다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상응하는 그러한 대가로 배상해 주는, 사랑하는, 또한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웃의 생명과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어우러지고 공동체로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소유와 재산을 귀하게 여겨서 또 아름답게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고 또 노력하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